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 3부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즐거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3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깨달아
같이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1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절 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장석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보답할 길이 없어 여기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서 몸과 마음을 바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힘든 십자가를 본인 스스로 지기 싫어하셨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형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 보답할 길이 없어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이날 우리는 죄를 홀홀 벗어던지고 기쁨과 한의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한 습관적으로 짓고 살아가고 있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만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었을 때 확실히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신앙을 이웃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사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 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힘써 5월 첫째 주에 이웃을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힘써서 이웃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초청하는 성도들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상급을 천국에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이들의 무거운 짐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사오니 항상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목사님의 은퇴 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에도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설교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스테니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하루는 길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 교주 마호멧의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교주의 역사적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종교는 죽어 관 속에 있는 죽음의 종교이지만 우리의 종교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부활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건이 없으며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무관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밖에 없으면 세상에서 마음껏 향락하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이여,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부활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부활을 믿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이 고백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또 하나는 나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자,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냥 살아났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사실 여부에 생사가 달려있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꺼번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다는 그런 기록들, 여러 가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가 많지만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다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혔었을 때 겁이 나서 다 도망을 가버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주저없이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이 사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공회에 잡혀가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앞에 3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서지를 못한 안전병이가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오 하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겁이 많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생을 마칩니까?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몸이 캐여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왜 그들이 그처럼 비참한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갔을까요? 왜 그처럼 급장이들이 이렇게 용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이여, 오늘 아침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첫째보다 더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며칠 머물다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동생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신령하게 결합을 해서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찾아가셔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오늘 11절 본문 앞에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친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깨우러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죽음을 죽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잠잔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잠잔다는 표현은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우리는 이 나의 부활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나의 부활을 믿지만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육신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한번 같이 하시죠.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생을 얻었어요. 이러니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만은 우리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잠시 잠깐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 살아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삶의 원망과 실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고 살아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빽이 없는 사람입니다. 뒤에 빽이 든든하게 있으면,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몸의 피를 내가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심장의 박동을 내가 뛰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볕을 맛보고 살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그 누가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런 변함없이 당신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용기를 가지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간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도 믿고
나의 부활의 사실도 지적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실제로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런 자들과 달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장차 주님 앞에 돌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확신할진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셔서 저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헌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드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165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로서 낮에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 헌금도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부산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로서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포도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데, 이 예배 실황을 부산의 모든 1800개 교회 모두에게 다 송출을 해서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드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서 부산 지역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45분부터 이제 찬양을 하고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예배당으로 오셔서 같이 연합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웃 초청 주일 변경, 본래 오늘 저희들이 이웃 초청 주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난 주간에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것 때문에 한 달을 연기해서 5월 첫 주일에 이웃 초청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아마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월사 기도회 매월 첫 주일 지난 월요일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4월 한 달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변경 이번 주부터 변경됩니다. 봄학기 온라인 성경 공부반 참고하시고 1, 4분기 정기감사 예고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장부와 정빙 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임시당회 오늘은 사정상 모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모이지 않습니다. 평신도 신학원 직분자반 공부 내일 있고 전도대 경로대학 예정대로 모입니다. 1장립 집사의 원래 기도회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 입원하신 송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덕남 허연실 집사님 가정 축하드립니다. 이사하신 김부님 집사님, 허재관 집사님 가정 축하드립니다. 입대 김관호 군 잠시 뒤에 우리 파송식 하겠습니다. 결혼 이정훈 군 우리 교회 바울리 목장 청년에 나오는 우리 형제인데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센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아마 부활주일이고 해서 축하차 오신 것 같습니다. 교회 방문하신 여러분이 계시는데 먼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주환 국회의원님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그리고 시의원 김태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의원이신 정홍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의원이신 최민중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만 오시지 말고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황현규, 정인영 신혼부부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한번 일어서시죠. 저 뒤에 썼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잡아주면 박수하겠습니다. 저 뒤에. 예,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 이정훈 형제 한번 일어서시죠. 네, 이 둘째 줄에 제일 뒤에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군에 가는 형제를 우리 교회가 이 시간 잠시 파송하겠습니다. 김관호 군인데 간호장교로 임관을 해서 군에 가게 됩니다. 우리 김관호 군은 우리 교회 김태수 집사님과 정경호 권사님 댁의 아들로서 우리 대학부에 출석하는 청년인데 장교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간에 와서 쓰고요. 먼저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가는 형제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학부에서 군에 가는 형제에게 군인 성경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군에 잘 갔다 오라고 대형 목걸이를 걸어주겠습니다. 이제 우리 손을 들고 다 같이 파송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호가
좋은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게 하시고 대학부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게 하시고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대를 하는데 특별히 장교로서 입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관우는 전공에 따라서 간호장교로 입대하게 되는데 군에 가서 그 많은 장병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연약한 환자들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여 주어진 기간 동안 군 복무 잘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해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군생활 되게 하시고 돌아올 때 많은 경험을 가지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우리 모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관들 다 지켜주셔서 이 나라를 잘 보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래는 이제 초청 주일이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약속을 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수고스럽지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잠시 일어서 주시죠. 예. 네. 아유, 여러분이 오셨네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5월 첫 주일도 한 분만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뜻으로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결혼하여 참석한 사랑하는 가정과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군에 가는 사랑하는 관우와 온 가족들과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이주환 의원을 비롯해서 김태훈 의원님, 정홍수 의원님, 최민정 의원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저희들의 초대를 받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